오늘 말씀은 복과 저주가 우리 앞에 있다 하는 말씀을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 보니까 26절에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드나니 그랬어요. 하나님만을 잘 믿으면 복이 될 것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돌아서서 우상 숭배하게 되면 저주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 나라가 이제 점점 영적으로 왜 혼탁하고 혼미해지는 것을 우리가 느끼는 것은 자꾸 각 나라에서 이방 신상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다문화 가정이잖아요. 지금 다문화 시대가 됐잖아요. 그래서 뭐 다른 각 나라에서 다 이렇게 우리나라로 살기 좋은 이 나라에 이제 국제 결혼해서 들어오고 또 와서 이제 정착하고 온 사람들이 다 자기네 그 믿던 신상들을 다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와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은 유교가 심했던 나라인데 복음이 들어오면서 전도가 많이 돼가지고 교회가 많이 세워졌어요. 그래가지고 저녁에 보면은 이 야경을 보면은 십자가가 파랗게 뜬 나라예요. 그리고 찬송과 기도가 뜨겁던 나라예요. 근데 어느 순간에 찬송이 뜨겁지 않고 기도가 뜨겁지 않고 교회에 모이는 것이 뜨거웠지 않고 새벽 예배가 뜨거웠던 나라거든요. 근데 어느 날부터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면서 영적으로 점점 이렇게 좀 후퇴해져 가는 거예요. 게을러져 갔던 거죠. 게을러지고 마음이 너무나 평안하고 행복하고 아무 문제 없이 이렇게 복을 주다 보니까 평강 속에 게을름이 왔고 게을름 속에 우리가 이제 환란이 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경제적인 환란, 정치적인 환란, 또 이 모든 것이 후손들에게 영이 혼미하고 혼탁한 이런 환란이 지금 와 있어요, 우리에게. 그럼 이 시대가 이게 왜 이렇게 점점 영적으로 이렇게 혼미하고 복을 받지 못할까? 이것은 우상 숭배하는 것이 많아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인구보다 우상 숭배가 많아지기 때문에 영이 혼미해지고 혼탁해진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놓으니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랬어요. 그립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고 에벨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라 이랬어요. 왜 그러면 죄가 많은 곳에는 저주를 선포하라. 너희가 하나님을 이렇게 잘 따르지 않고 믿지 않으면 너희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라 선포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잘 믿는 곳에서는 하나님을 잘 믿으니까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라 하는 것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영적으로 자꾸 혼탁해져 가고 혼미해져 가고 이게 영이 흐려져 가고 지혜가 흐려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생활의 중심이 안정을 못 찾아가고 있어요. 이 원인은 뭘까? 우상 숭배가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보다 우상 숭배가 더 많기 때문에 이렇게 침체 위기가 있고 저주에 이렇게 점점 저주가 임하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분발해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가져야 되고 뜨겁게 기도해야 돼요. 말씀을 뜨겁게 받아들여야 되고 찬송도 뜨겁게 기도도 뜨겁게 또 우리가 입을 크게 열어서 아멘도 크게 하고 또 입을 크게 열어서 선포해야 돼. 안 믿는 자에게 우상 숭배하는 자에게 선포해야 돼. 이것이 왜 선포해야 되느냐? 죄가 많으면 많을수록 죄인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죄인과 의인과 함께 멸하시나이까 그러잖아요. 악인과 의인이 함께 멸하시나이까 그러잖아요. 물론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 주시는 것은 당연하지만 고난과 고통은 같이 겪게 돼 있어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시국이 어려우면 우리가 고통스럽잖아요. 사회가 밝지 못하면 우리가 아무리 밝으려고 해도 마음이 밝으려고 해도 행복하려고 해도 같이 침체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악인과 의인을 같이 멸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물은 성경 구절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시대는 우상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게 빛을 발하는 그 빛의 역량이 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힘이 없기 때문에 점점 어둠에 잠겨 있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하나님이 뭐라 했어요? 복과 저주를 너희에게 앞에 놨는데 하나님을 믿으면 복이 될 것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근데 우상 숭배가 계속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이슬람 종교 들어오죠. 뭐 도를 아시나요? 들어오죠. 일본 종교 들어오죠. 다 각 나라의 문화에 따라서 종교들이 막 들어와가지고 이 나라의 자리를 잡는 거예요. 이 기독교가 후퇴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기독교가 앞을 향해서 전진해가고
지경을 넓혀 복음이 전파돼야 되거든요. 근데 보면은 힘이 없어. 목사님들이 개척교회 목사님들은 재정난으로 생활고로 힘이 없어. 그래가지고 재정난과 가정경제 그러니까 생활이 일단 안 되니까 일단 생활이 안 되니까는 일을 하게 되니까 기도 시간 없어요. 피곤하니까 기도 못해요. 그리고 말씀을 전하고 자기가 은혜를 채워서 전해야 되는데 자기가 은혜가 없는 거야. 왜냐하면 육에 속한 시간이 많다 보니까 기도를 해야 은혜가 있고 또 찬송을 자기가 먼저 많이 불러야 찬양의 은혜가 있고 말씀을 많이 봐야 되고 은혜가 임해야 되는데 그런 은혜가 임하지 못해요. 생활고가 어렵다 보니까 직업을 갖고 목회를 하는 목사님들이 지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뭐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영의 힘을 쓸 시간이 없는 거예요. 영의 그 말씀을 검을 들고 또 이거 찬송의 검을 들고 하나님의 성령의 불을 당겨야 되는데 이럴 시간이 없어. 그러니까는 피곤하니까 새벽기도 못 나와. 피곤하니까 저녁 철야는 못 나와. 낮에는 육신으로 너무나 힘들어서 세상에 일하다 보니까 육의 것은 먹고 사는 거는 간간히 해결을 되지만 사명에는 빛이 없어요. 그리고 사명에는 빛이 없는 거야. 그리고 이 사명에 빛이 없다 보니까 결론은 교회를 자꾸 문 닫게 돼. 교회를 자꾸 문 닫게 돼. 문 닫게 되는 데다가 조금이라도 버틸려고 하는 교회는 성도를 붙어있지 못하게 만들어. 이단이 끌고 가가지고 그 이단의 소교를 갖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것도 우상이잖아요. 왜냐면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부활할 수 있다. 나는 예수처럼 부활한다. 이거 다 이단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끌려가가지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기도해야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끌려서 회개도 하고 복음도 전파되고 이게 사랑도 전달되고 그래야 되는데 복음도 전달이 안 되지 사랑도 전달이 안 되지 고립시켜놔가지고 가족 간에 이단에 속한 사람들은 가족 간에 완전히 이게 끊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사랑도 끊어지고 복음도 끊어지고 기도도 끊어지고 관계도 끊어지게 돼 있어. 그러니까는 영은 점점 힘들어져 가고 신체의 위기로 자꾸 빠져가는 거예요. 신체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보다도 저주가 더 많은 시국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영이 막 힘들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영이 왜 힘든가? 생활이 힘드니까 영도 힘들고 영이 힘드니까 세상의 일을 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체력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이게 흔들려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강건한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마음이 강건하고 육체가 강건하고 영이 강건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시점으로 우리를 완전히 고립시켜서 완전히 다운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감정도 올라가야 되고 비전과 소망과 꿈을 가지고 감정이 막 이렇게 올라가야 되거든요. 감정이 올라가지 못하게 어둠과 악의 영들이 완전히 우리를 바닥으로 딱 깔아앉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소망이 안 보여. 일할래도 힘이 없고 내일의 희망이 없고 또 내일의 꿈이 없어. 그러니까는 다 침체에 빠져가지고 다 어두워져서 뭐라 그러냐면 그 표정 없는 마네킹 같은 사람들이 표정이 다 굳어져 있어. 감정에 따라서 표정이 자꾸 이게 변화가 일어나거든. 기쁜 일 있으면 기쁘게, 슬픈 일 있으면 슬프게, 이게 고민되면 고민되게, 감동되면 감동되게 이게 표정이 계속해서 이게 우리는 이게 움직여줘야 되거든요. 네. 마음이 움직이질 못해. 그냥 로봇은 뭐냐? 그냥 굳어져 있어. 얼굴 표정이 굳어져 있고 눈동자도 희미하게 굳어져 있고 몸도 굳어져 가. 그리고 생활은 그냥 봐도 저거를 내가 해야 되는데 하고자 하는 생각도 안 되지만 몸이 안 따라가요. 이렇게 점점 가라앉아가고 있어요. 이것이 왜 그런가? 우상숭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너무나 우상숭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금 들어오는 우상의 개수를 우리가 숫자를 알 수 없지만 수많은 우상들이 지금 자리 잡고 있어요. 우리가 교회가 자꾸 뽑혀나가는 거야. 왜 그러냐면 경제적으로 어려서 목사님들이 교회 문 닫아. 이미 한 교회가 뽑혀나갔어요. 또 큰 교회도 자꾸 이렇게 줄어들어가. 나이가 먹고 연세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 수는 자꾸 줄어들어가.
이제 중형교회도 교회 수가 줄어들어가죠.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복음 전하고 뜨겁게 후손을 위해서 기도했던 이런 어르신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다 하늘나라에 소천에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성령 안 받은 젊은이들이 이 시대에 영적으로 어떻게 리더하고 나가느냐. 근데 성령 받은 사람이 불을 붙여서 성령의 그 뜨거움을 전달이 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통로가 열려야 되는데, 그냥 인본주의 신앙으로 그냥 생동감 없는, 그냥 말씀 공부만 하고, 말씀은 움직여야 되거든요.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어요. 말씀을 움직이지 못하는 거야. 행함이 없기 때문에 움직이지 못해요. 행함이 있어야 되는데 행함이 없어. 하나님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영이 다 죽어 있어. 행함이 없어가지고. 말씀은 너무나 잘하는데, 어제 저녁에도 우리가 라이브에서 우리가 말씀의 옷을 입어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잖아요. 말씀의 옷을 입으려면은 우리 사이즈를 줄여야 된다 그러잖아요. 딱 정해져 있다 그러잖아요. 말씀은 딱 정해진 그 안에 내가 쏙 내 마음이 들어가고 영이 쏙 들어가서 입어야 되는데 못 입는다 그러잖아요. 왜 그런가? 부피가 너무 큰 거야. 죄의 부피가. 그냥 예수 믿다가 기분 나쁘면 주일 안 지켜. 기분 나쁘면은 하나님 응답 안 하면 그냥 점치러 가. 무당 만나러 가는 거야. 가서 사주팔자 보고 왜 그런지 원인이 뭔지 궁금해서 귀신에게 물어보고, 하나님보다 귀신이 대답하는 게 더 빠른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응답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이 역사하는 데가 가지고 응답을 받아보려고, 왜 원인이 뭔지, 안 풀리는 것이 뭔지, 이유가 뭔지 속 시원하게 알고 싶어서 가서 복채놓고 점치고 굿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했어요? 우상에게 제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한다 그랬거든요. 근데 우상에게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 거야. 우상에게 제물을 드리는 사람들이 지금 시대에 너무나 많은 거예요. 조그만 제물에도 문제가 해결된다 하니까 그냥 복채놓고 점 보고 굿하고 또 뭐 가볍게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놓으니, 하나님께서 복을 택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고 예배고 경건의 능력을 가져야 되거든요. 경건의 능력이 다 무너진 거예요. 경건의 능력이 다 무너지다 보니까, 경건의 능력이 무너지다 보니까 이방인보다도 더 악하게 악질로 죄를 짓는 거예요. 사기치고 그 다음에 음란하고 술 먹고 똑같아. 그러니까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빛을 다 잃어버렸어. 그러니까는 점점 우상숭배에다가 타락에다가 그리스도인들이 타락하고, 머리는 이게 외모로는 교인인 것 같지만 그 속에서는 우상숭배, 우상과 귀신의 영에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복이 될 수가 없어. 의인의 기도는 나라를 세울 수 있거든요. 의인의 기도는 어둠에 갇힌 자를 회복시킬 수 있고, 의인의 기도는 나라를 망하는데 하는 거를 우리가 나라를 망하지 않게 세울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 성을 보면은 너무나 하나님께서 참듯이 한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의인을 찾았는데, 아브라함이 그러잖아요. 소돔과 고모라가 망할 것이다. 천사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는 다들 농담으로 여기는 거야. 왜 지금까지 화려한 이 나라가 왜 망하냐? 하나님께서 우상이 많았고, 그 다음에 음란과 그 술 취함과 타락한 도시가 됐어요. 그러니까는 그때 시대도 타락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도시를 망할 거라고 천사를 통해서, 그 선지자가 알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는 의인을 50인, 40인, 10인까지 내려가는데 기도하는 의인이 없는 거예요. 결국 요새 가정만 구원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에 정말 큰일인 거예요. 이 경제적으로 이렇게 이제 전염병으로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시고, 경제적으로 저주를 내리시고, 먼저 사사기 말씀 전했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니까 40년 동안 블레셋에게 넘겨졌더라고. 우리나라도 회개운동이 일어나지 않으면 안 돼요. 복과 저주를 우리 앞에 있는데, 기독교인부터 우상숭배를 한다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먼저 우상숭배를 안 믿는 자들은 그러려니 하지만, 기독교인들이 은밀하게 우상숭배를 많이 해요. 장로님도 몰래 가서 점치고. 이게 목사님 그러잖아요. 무당과 상담하면서
그 무당이 목사님 유튜브에 내세요. 권사가 무당이 돼가지고 더 아주 무당짓을 더 잘한다는 거예요. 권사가 무당짓을 잘하는데 그렇게 쪽집게같이 잘 맞지. 그래가지고 무당의 급에서도 1위급이래. 1위급. 이러니 예수 믿는 사람이 우상숭배를 하면서 귀신의 영을 받아가지고 무당이 권사가 무당이 돼서 그 무당 세계에서도 1위급이 된다니까 얼마나 기가 막혀. 이러니 점점 사회가 의인이 적다 보니까 이 사회가 저주를 받게 됩니다. 의인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회가 복을 받게 돼 있어요. 나라가 복을 받게 돼 있어요. 악인이 많으면 많을수록 고통을 당하게 돼 있어요. 경제적인 고통. 나라의 정치를 잘못해가지고 정치적인 혼란을 통해서 경제 위기가 오게 돼 있고 또 나라의 전쟁의 위기를 만드는 거예요. 전쟁의 위기를 만들어. 이 저주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전염병으로, 그 다음에 대형 사고로, 또 화재로, 또 이런 모든 그런 악한 그 질병과 영적 혼란을 통해서 저주가 받게 돼 있어요. 왜 저주를 받느냐? 의인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의인이 없기 때문에. 악인이 더 많고 의인이 없기 때문에 저주를 받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놓으니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고 지키면 복이 될 것이고 믿으면 복이 될 것이다 그랬잖아요. 지키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고 지키려고 들어도 지키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 지키지 않는 것에 아마 악인이 된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지켜야 되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지켜야 되는데 지키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는 들을 때뿐이고 악인의 행동을 똑같이 악인의 모습을 나타내니까 저주가 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들으면서 복이 있고 지키면서 복이 있고 그거를 믿으면서 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들으려고도 하지도 않지. 그거를 지키려고도 하지 않지. 믿으려고 하지도 않지. 그 다음에 행위로 나타내야 되는데 그것은 저 사람 정말 경건한 사람이야. 기도하는 사람이야. 모범된 사람이야. 정말 질서를 지키는 사람이야. 정말 뭔가 이게 다 와서 사람이 볼 때 정말 저 사람은 악인이 아니고 의인이야. 이럴 정도로 예물을 풍기는 의인의 풍기는 그 향기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썩은 냄새가 나가는 거야. 그리스도인들이 썩은 악취가 나가는 거야.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이 저래?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 다니면서 술 먹어? 담배 피워? 음란해? 예수 믿는 사람이 막말하고 막욕해? 어머,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도 가고 절에도 가네?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도 가고 무당도 찾아가네? 예수 믿는 사람이 2가지 종교, 3가지 종교를 가질 수도 있나 봐. 이런 것이 누구의 눈에 뜨이나? 안 믿는 자에게 눈에 띈다는 거예요. 자기는 몰래 갔지만 안 믿는 사람이 몰래 눈에 다 띄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당들도 그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치러 가면 귀신이 가르쳐 준다잖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다잖아, 귀신들이. 그래서 할렐루야라고 그러는 거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그래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귀신이 가르쳐 준대. 당신은 교회 다니시는군요. 교회 다니는데 마음이 답답해서 점치러 오셨군요. 이렇게 무당이 알아맞히는 거예요. 귀신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러면서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기가 막혀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몇 가지 신을 믿는 그런 거룩하지 못한 성도들 때문에 보응을 받을 수밖에 없고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고 이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 믿는 자는 그렇다고 하지만 믿는 자가 회개하지 않아서 바로 서지 않아서 깨닫지 못해서 무지해서 저주가 대재가 오는데 단체벌이 오는 거예요. 단체벌. 개인의 저주가 있고 나라의 저주가 있거든요. 개인의 저주가 있고 나라의 저주가 있어요. 죄인이 많이 모이고 수가 많아지면 나라의 저주가 임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개인의 저주도 있지만 목사님 그러잖아요. 죄인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단체벌을 받는다. 그게 나라의 저주가 임하게 돼 있어요. 그 나라의 재앙과 저주와 전쟁과 그 나라의 기근과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요. 그게 단체벌이에요. 그러니까 복과 저주를 우리 앞에 놓는데
정말 우리 대한민국 성도들 깨달아야 되고 목회자들이 깨달아야 되고 안 믿는 백성들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위에는 이런 신이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인간을 만들으셨고 생명을 부어주셨어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떠나서 나쁜 그런 행동과 나쁜 마음을 일으키는 우상 숭배를 따라가는 그런 정신적으로 병들어가고 심리적으로 병들어가고 인생이 타락해져가는 그들의 영혼에게 저주를 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깨닫고 늘 의인이 많아지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준비 되시기 바랍니다. 의인이 많아지기를 기도해야 돼요. 이 나라에 재앙이 임하지 않고 정말 전쟁이 일어나지 않으려면 회개하고 의인이 많아져야 돼. 의인이 많아지면 이 나라도 안전할 수 있고 전쟁도 안 일어나고 전염병도 안 들어올 수 있고 경제도 좋아지고 다시 부활할 수 있어요. 목사님이 새벽에 응답받아서 그러잖아요. 이 정치에서 결안이 똑같은데 그 설교 냈잖아요. 결안이 똑같아. 겉에 보면 똑같아. 고른 결안을 고르지 말라 그러잖아요. 고른 결안은 부활을 못 시킨대. 이게 왜냐면 대한민국을 부활을 못 시켜요. 결안이 똑같아요. 그 사람이 그 사람 같고 다 결안은 뭐예요? 다 결안다워. 그런데 고른 결안은 부활을 못 시킨대 하나님. 그래서 부활을 시킬 수 있는 정말 이 결안이 싱싱하고 정말 결안다운 결안이 부활을 시킬 수 있대요. 근데 이미 골아서 그 속에서 썩은 거는 부활이 생명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도 우리가 국민들이 고른 결안을 고르지 않도록 기도하고 지혜를 구해야 되고 사람 따라서 감정 따라가면 안 되고 자기 감정 가족에서도 막 이러잖아요. 막 그 선동을 해요 가족끼리도.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가족에서 딱 있다물이고 슬기롭게 지혜롭게 투표를 잘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고른 결안은 고르지 말고 부활할 수 있는 결안을 잘 골라서 이 나라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부활될 수 있는 축복이 일어나야 되는 점이 되시기 바랍니다. 악인이 많으면 많을수록 재앙이 온다 그러잖아요. 벌이 오게 돼 있어요. 저주가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나라 정말 불쌍하고 국민들 불쌍하고 또 우리가 정말 살아가는데 너무 정말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지 않도록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하고 바로 서야 되는 점이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